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장마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렇게 또 휴가 중인데 또 이렇게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된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을 이렇게 이기고 승리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된 찬송이 그 이유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또 영어로 말하면 해석이 찬송, 찬양도 되지만 예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경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진정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부흥공회 같은 데 하면은 막 하나님 찬양 박수도 치고 막 이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과거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전문가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거를 글로서, 시로서, 찬양으로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중요한 렘넌트죠. 그래서 소고와 비파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보다는 찬양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대표자가 나와서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가 이제 본 예배가 시작되면 또 성가대가 이제 쭉 말씀 받기 전에 쭉 이게 또 이제 찬양을 하죠. 그 우리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다 기경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중심 자세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시 예배할 때 또 집에서나 또 다락방 현장에서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깊은 찬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여러분 힘이 다 회복되는 걸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회복되고요.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깊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 묶여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그 죄수들의 이 묶인 이 메인 것들이 다 풀려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그만큼 찬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찬양하는 거 형식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향해서 깊은 찬양하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이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연약한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아하시엘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 연합군과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고 여호사밧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이라는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했던 소식들이 그 주위의 이 이방 민족들이 다 전달돼 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움을 떨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찬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낭망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남이 나를 이해해주도 못하는 오해 가지고 이렇게 낙심되고 실족할 때도 있잖아. 이때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해도 되지만은 그럴 때는 여러분 힘들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탁 밤이라도 아니면 시간 내서라도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홀로 주님 앞에 탁 한번 깊은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영적 힘이 여러분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찬양하고요, 예배를 또 마칠 때 또 찬양하고요. 이렇게요,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의 망각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물 드리고 그냥 예배하고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찬양할 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엄청난 영적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할 때 누가 동원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이 천사들이 동원돼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천사의 주 업무예요. 여섯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쯤에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 중요한 옥토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한 주간의 현장 속에서 참된 찬송의 이유를 깨닫고 누리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이 찬양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찬송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바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노래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에 이 마귀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에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죄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죠. 이 사실을 믿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배경에서 모든 재앙에서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죄의 종으로 오셔서 대속됨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 과거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서부터 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 문제를 십자가로 싹 끝나고 하십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흑암 세력 사단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나 어려움만 나면 점치고 굳다고 고사지내고 부적붙이고 세상 풍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영적 문제, 저주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할 이유도 없고 종교 따라갈 이유도 없고 미신 지킬 이유도 없고 세상 풍조 따라갈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 인도받아 받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지금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850 거짓 선지자를 멸하신 그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됐어요. 보장된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지키고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미래는 불안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왜? 보좌의 축복을 우리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이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만 계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 다 이루신 후에 재림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분명하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필연성이에요. 복음 안 받으면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 권세에 붙잡혀서 저주재앙 만나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 우리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복음은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합니다. 그게 공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늘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치유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그랬습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네피림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 떨어지다 그 말이거든요. 그 동사가 명사화죠. 네피림, 떨어진 존재, 떨어진 자.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용사, 즉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이 흑암 우상문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이 종로로 사는 이 엄청난 고통이 일어났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도다라고.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장악돼 버려가지고 당연히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전부 의식주만 가지고 그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장악해요? 악한 마귀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나라, 그리고 네피림 문화, 네피림 종교, 이런 네피림 이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흑암 종교,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 환경 속에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 만나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고통과 문제가 계속 오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집안에 대물림의 저주가 계속 오는 것을 답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니까 그래서 굿하고 점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힘 있는 자,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점쟁이에게 의지하고 종교인의 말을 듣고 의지하면서 시킨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내가 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밟아요? 네가 밟았도다 하는데 우리가 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영적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사사드보라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종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은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迷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중독에 빠지고 자살로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전투 경찰들이 막 곳곳에 배치돼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날 어디에서 내가 이 칼로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막 이제 뭐 광고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18명이나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렇게 뭐 정신 문제가 뭐 끊임없이 지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 이런 모든 자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몰아가고 자살로 몰아가고 살인으로 몰아가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이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이 마귀에 잡히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 13장 이 무속 현장으로 가고요. 사도행 16장 점술 현장에 가고요. 사도행 19장 이 우상 미신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급의 7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다수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정말로 25 망대의 축복을 시대 살릴 빛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밋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사드보라와 바락은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셈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해가 그러니까 힘있게 도둠같지요. 아침에 해가 떠올 때 뭐요? 어떻습니까? 힘이 해가 떠오르면 운전하는데 뭐 해가 비치면 어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능력은 이와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을 영적 서비스를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딴 것까지 승리하시고 증인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린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이 성령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로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이 능력을 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축복을 누가 또 누렸어요? 엘리야가 누렸어요. 엘리야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갈멜 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과의 싸움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참 불살르고 승리하는 이러한 중요한 응답을 엘리사가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밋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능력을 깨닫고 이 능력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가지고 나에게 영감의 갑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영감의 갑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했거든요. 이 주역이 엘리사였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특별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가 돋음 같은 그 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려고 학문이 충만하도록, 지혜가 충족하도록 바빌론 박스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4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러한 축복을 누린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공부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누리면 돼요. 이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12사도와 110명의 제자들, 또 바울, 이런 인물들이 이 바람과 불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받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현장에 누림으로 많은 현장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수 있지만 무능한 자에게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은 한계가 와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셔서 세계에 복음을 하도록 증인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우리는 특별한 날에도 특별한 일에도 특별한 사건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그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길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렘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약속하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 오력의 그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걸 늘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가지 그 망대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세가의 뜰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평상시 붙잡고 기도해요. 이래 내가 파수꾼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 망대 25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시대의 정말로 빛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영적 힘을 주시고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 힘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서 모든 흑암세를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구나.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러한 참된 찬송의 이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백성들이 뭐요? 즐거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또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라. 그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이 같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이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의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이거를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뭘 가지고요? 금틀 시대를 가지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것이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은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저주재앙이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암에 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평상시 때 응답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참된 찬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중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된 찬양의 능력과 힘이 회복되고 증거가 나타나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